주제 5번의 5번째 절기 재림의 모형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은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되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한 구절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이 유대인의 5번째 절기 나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나팔절은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 7월 초하루,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바로 이 10월 달입니다. 이 니산월 7월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 원력은 니산월을 다른 말로 하면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비벌, 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이 니산월이 아비벌인데 이 니산월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니산월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7월 1일인데 실제로 그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시작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래서 구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금년 해의 시작인데 유대 원력에는 7월 초하루가 그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 원력과 우리가 쓰는 이 로마 표기 달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월 1일을 초로 안 잡고 7월 1일을 시작으로 잡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해 연도의 시작은 이때부터 해라 하고 정확하게 언급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7월 1일 이 달은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바로 그 해의 시작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계산법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니산을 곧 7월 1일을 신년 첫날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두 개를 만들라고요?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 나팔을 완전히 그거 보면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는 말은 수공으로 만들라 그 말이죠. 수공으로. 이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은나팔 두 개는 진영을 어떻게 할 때? 소집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때 은나팔을 써라. 그리고 사람들을 그 진영에서 출발시킬 때 은나팔을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으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출발시키는 일, 이것을 사용할 때 나팔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을 모으는 일과 사람을 출발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세상의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모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또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늘로 이동시키는 일,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바로 이 일을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올려간다고 말했죠.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끌휴.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끌휴, 사람을 끌어 올라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휴거에 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남철을 사용한 적이 있죠. 지남철. 우리 자석 알죠? 자석. 이게 자석이 지금은 시험이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준비 좀 할걸. 이렇게 이 자석이 있으면요, 밑에 쇠붙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쇠붙이가 있으면은 때때로 이런 못들 이런 것도 있는데 쇠 중에는 놋도 있어요, 없어요? 신주, 놋, 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구리 있죠? 막 구리, 놋, 그거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쇠하고 섞여 있어. 그런데 이 자석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석이 내려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시험 많이 했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 밑에 이제 여러 쇠들이 있어요. 쇠들이 있는데 이 자석이, 강력한 자석이 점점 내려오면 이 쇠들이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설라고 그래요. 이렇게 설라고 그래요. 그 시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과학을 너무 안 했구만. 예? 학교 다니면서 이 과학 빵점이구만. 실제로 그걸 시험해 보면 이 쇠들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서요. 막 서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이때부터 강렬한 자석이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쇠들도 뿌럭 올라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쭉쭉 올라붙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 밑에 구리, 신주 이런 건 붙어요, 안 붙어요? 이 내려와도 신주나 구리나 이런 것들은 놓다 이런 것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성분이 같은 것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래 나중에 성분이 같은,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것은 다 올라가서 여기 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밑에 신주나 노시나 이런 것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이렇게 대도 안 붙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끌어올려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참으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그날에 끌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떡령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채 하고 성도인 채 하고 있다가도 내 마음에 정령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을 때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굴이나 녹그릇이나 또한 이런 신주처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석이 내려올 때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현진이가 나한테 와서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네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잘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설프게 주님 섬기지 마십시오. 정말 어설프게 섬기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그 주님 그 안에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하루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감각이 없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릴 때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끌어올려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자신이 끌어올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설프게 그냥 긴가민가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나? 그때는 놀래봐야 후회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이 천사가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롯의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롯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롯이 그때나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멸망이 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더라. 세상이 멸망되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타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때릴 때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은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영광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는 확인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됐을 때 그때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왜 안 가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을 때도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못 갑니까? 하고 주님 앞에 그때는 탄식해도 이미 때는 늦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진단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되느니라. 실제로 이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정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때가 늦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재림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릴 때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 말씀을 경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 때 그건 하나는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하고 하나는 진영을 출발할 때 할 것이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진중이 모이고 진중은 출발합니다. 우리가요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 또 에스겔서 36장 24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냐고 보이지 않게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한번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이 1948년에 울렸습니다. 이 1948년에 실제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덤으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덤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덤으로. 이런 은혜를 너희들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버렸는데 돌감나무인 너희들까 보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내가 그를 버렸는데 하물며 원래 이방인은 뭘로 취급했습니까? 개나 돼지 같은 취급했던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도 과연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 덤으로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덤으로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 전 세계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국가 없는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유대인을 거절했을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근데 그 말은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 사람들을 만나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 이웃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담대하게 지옥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여러 사람이 간다면 지옥은 10,000원이라면서 뭐 너무너무 많은데 뭐 같이 가지 뭐. 별의별 사람.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그 말대로 됐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그 후 AD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는 걸 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그들은 이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요새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서 우리는 끄떡없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 장군이 거기 와서 그랬습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라.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남김없이 죽이겠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상전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 장군이 저쪽 성에서 이쪽 성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다리를 놓고 건너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또 거기서 저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저기 무슨 고죠? 고래까지 도망갔어요.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 높이가 한 150m 높이에요. 그래가지고 줄로 이렇게 올라가고 줄로 내려오고 이 사다리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올려버리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로마 장군이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높은 성까지 토성을 쌓아버렸어요. 맞으면 이렇게 높은 언덕을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흙을 쌓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경사로 흙을. 로마군이 쌓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채찍으로 두드리면서 여기저기 죽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항복 안 할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제로 그 마사다 거기를 정복했을 때 그 마지막에 거기서 어린아이와 여자들 몇 명이 6명인가 살아났대요. 그들이 마지막에 유언을 했어요. 마지막에 여기 살아났는데 거기서도 남김없이 죽었어요.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참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안 해야죠. 차라리 자기들만 당한다고 해야죠.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그 말대로 유대인들이 2차 전쟁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썼죠. 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누구한테요? 독일의 히틀러한테.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칼로 못 붙였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냥 가스실에서 완전히 그냥 가스실에서 완전히 질식해서 죽이고 시험 도구로 썼고 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수술하는데 연구하고 살아있는 채 배를 갈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참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2차 전쟁 때 독일의 히틀러가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그들은 죄진 게 없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시험해봐라. 이럴 때 그 말을 우습게 여길 때 우리를 또 버림을 당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히 여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제는 그 당시 몽땅 죽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했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8년 46년 그 압제 당하고 그 압제 당하고도 우리는 많이 일본말을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지금도 도끼다시 쓰미.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조심스럽네. 응? 쓰미 도끼다시 그냥 뭐 덴조 사쿠라 다 이게 일본말이잖아요. 그렇게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있었는데도 말이
굉장히 일본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국가 없는 민족으로 방황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말을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립니다. 보이지 않는 나팔이 옵니다. 자, 내 백성아 모여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 모으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팔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0여 개국에서, 전 세계 흩어졌던 80여 개국에서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에 모여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전 세계에 흩어있던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워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을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싹시 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싹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봄입니다. 지금 바깥에 모든 나무들은 겨울 동안에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완전히 죽은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나무 이파리도 없고 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죽었던 나무들에게서 뭐가 올라와요? 싹시 나더니 이파리 피더니 거기서는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죠? 싹시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죽어있는 나무 가지에서 싹시 피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국가 민족이 없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로 더불어 그들이 독립을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이 독립은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국가죠.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 무화과나무에서 싹시 핀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에서 싹시 핀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점점 흥황되고 지금은 정말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화과나무에 싹 독립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4장 13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 주님은 구속받은 백성 곧 오순절에 신부된 교회를 공중에 끌어올릴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을 버리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실제로 이때부터 이제는 점점 교회가 이제 5000명이 구원받고 15,000명이 구원받고 이제 이게 사마리아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교회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신부. 그래서 이 신부를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팔을 울릴 때 이 신부들을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신부들을. 왜 신부들을 끌어? 우리가 보세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조금 다른 문화도 있기는 있지만 자, 결혼하면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우리 숙희가 지금 신랑을 데리고 이리 와야 되는데 신랑을 따라서 호주로 가버렸어. 신랑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저 봐요. 아이고 지금 신랑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하니까 이러잖아요. 봐, 신랑이 좋으니까 신부가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식구들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 신랑 하나 보고 호주까지 가버려. 이해 가십니까? 신랑이 좋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신부는 항상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는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신랑을 따라갑니다.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릴 때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때부터는 저기 보니까, 자,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조금 시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숙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살짝만 봐서. 근데 이제 우선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저기 시집가고 저 호주로 시집갈 때 요거 하나는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난뱅이잖아.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잖아.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그 농장이 가도 끝이 없어. 자, 그래서 야, 이거 누구 거냐? 다. 이거 데이비 거니? 아니, 우리 둘 거예요. 우리 둘 거거든. 예, 그 많은 재산을 결혼하는 순간 반반 등기해 놨대요. 반반. 그러게 숙기 부자요. 건들지 마요. 반반. 예? 그 많은 엄청난 농장, 엄청난 소, 이게 반반이래. 그래, 등기가. 그러니까 데이빗이 죽으면 반절은 지 거요. 내가 죽으라고 한 거 아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 신랑 것은 곧 누구 시대야? 내 것이 돼.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감이 잡혀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신부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뭘 했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희 건 너희 것인데 행한 대로 주겠다. 행한 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많이 준다는 건 아니야. 행한 대로 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너희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신부들의 유업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뻐서 그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쭉 보면은 성경에는 이 오순절과 나팔절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바로 이 신약 교회의 탄생, 이 교회 탄생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을 임함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인데 실제로 모든 절기가 첫 번 6월절, 불임절 6월절부터 여기에 그 오순절까지는 바로 연결됩니다. 맞으면 오늘 지나면 한 일주일 있다가 한 5일 있다가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순절과 나팔절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차이가 나요. 몇 달이 지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저쪽 4월달에 있다가 7월달로 이렇게 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오순절과 나팔절의 시간적 공백이 매우 길었는데 오순절은 봄이고 나팔절은 가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팔절은 가을인데 이것은 교회 시대, 곧 은혜 시대가 길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팔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끌어올 때까지는 기간이 좀 길다고 말해요. 그래서 2000년에는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런 오랜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팔이 울리게 될 때 교회가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0장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지금 깨고 데려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신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 피곤한 게 차요. 나 피곤한 게 차요 하고 신부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있자,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건들면 조금 있다. 그런데 신랑이 와서 흔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른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떠나자. 계속 떠나자고 신랑이 신부를 깨는 것이 아가서 2장 10절의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으로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떠나자고 깨우는 그 모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부처럼 신앙의 깊은 잠들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만 바로 이 신랑은 계속 흔들어 깨웁니다. 나의 사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어서 떠나자.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떠날 때다 하고 계속 흔들어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신랑이 찾아와 신부와 함께 가자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신부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깨워서 데려가는 것이 신랑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마 우리 젤로 결혼한 지 느낀 우리 저 수환이 형제가 어디를 가자고 약속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 6시에 떠나자고 했을 거예요. 8시에 떠나자고 했는데 이제 5시부터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자매는 아이고 수환씨 좀 더 자라고, 조금 이따 깨, 좀 이따 깨, 이따 깨. 그래. 그러면은 시간 됐어 빨리, 시간 됐어 빨리. 시간이 되어가면은 놔둡니까? 깰 때까지 흔들어대죠. 바로 우리가 신앙이 깊은 잠을 자더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신부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신랑은 흔들어 깨워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팔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갔다고 하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신부를 만드는 것과 신부를 데려가는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약속 사이에는 약 20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후자의 약속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6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2016년 4월 2일입니다. 실제로 2016년이 됐지만 주님이 신부를 데려가는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로서 울리고 있고,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양심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원력이 다른 것처럼 그날과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로마 표기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해서 2000년에 주님 오신다, 언제 주님 오신다 이랬지만, 실제로 이 달력은 유대 표기 원력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맞지 않지만 분명히 곧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신부된 교회가 휴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두 떡을 흔들으라고 했잖아. 오순절 공부하면서 두 떡 덩어리를 흔들어서 하나로 만들지니,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똑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의 애굽, 이집트를 참 우리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집트에서 메시지를 좀 부탁을 받아서 전할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 교제를 했어요. 바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애굽에 정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몸된 교회가 생길까 제가 의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집트에, 애굽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러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성도들이 와우 웃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 그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기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동일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심령이 똑같은 마음으로 처음 만났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한 몸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나팔소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처에서 도처에서 이 불확실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나팔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이 나팔이 울려 퍼져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거짓 나팔, 신천년 뭐뭐 이런 거 저런 거 수없이 많은 거짓 나팔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은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나팔을 위하여 마지막을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서 바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은 참된 진리와 거짓 것이 전쟁을 치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이 절기들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유월절, 예? 유대인의 7절기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의 절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의 구속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받게 하신 의미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실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그 마음속에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믿게 한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한 바로 이 조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 오순절. 자, 오순절은 성령의 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2000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실제로 계속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던 그 오순절이 지남에 이제는 나팔절이 옵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에서 해방된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휴거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는데, 데려가가지고 먼저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어떻게 주십니까?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상급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주적인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한다.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팔절의 절기입니다. 자, 이제 공중에 교회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성도된 교회들을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늘로 데려갈 때 이 땅에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던 성령님도 함께 교회들과 휴가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사라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죄악된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막게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휴가하면 이 땅에는 악령의 시대가 됩니다. 바로 이 악령의 시대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북에 정은이도 계속, 정은이 참 이름은 멋진데 어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지, 예? 정은이가 계속 그 전쟁을 치르지만 아직은 그래도 주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휴교되면 그들은 양심도 없어집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사라진 다음에 이 세계는 핵전쟁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이 쑥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물들이 쑥이 된다.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먹지, 지하수 기능까지 오염돼서 도저히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이 지상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사라지고 악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때 이 땅에 바로 그게 7년대 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야곱의 환란, 신약은 7년대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환란은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시대,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제 환란 시대에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혼인잔치와 상급의 심판과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이 사라진 시대, 그때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그 시대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적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개운동이라는 말은 그것이 성경의 7 절기 중에서 바로 나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성경을 갖다 끼고 그 구절을 가져가 에레미야가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통곡의 벽에다 끼워놓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합니다. 전에 한번 거기 가서 저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아. 그런데 나중에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화의 메시아를 자칭하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접을 거절하니까 이것을 영접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우리.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실제로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예수. 예?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리라. 누구의? 이스라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7년 대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란 말이냐? 저도 메시아가라면 누구란 말이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그것을 고백한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를 방문했을 때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랍비 그 학생들을, 후보생들, 그들을 가르치는 가업하는데 계속 성경을 놓고 하루 종일 외워요. 하루 종일 외워요. 여기다 찜매고 참 성경 박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신령한 랍비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말하면은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니까 랍비들이 깨닫고는 있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그가 핍박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말이 또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죠. 바로 그들이 회개하라. 바로 그때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때 전 세계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많은 큰 흰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는데 써있는데 7년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기간에 속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긴 메시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를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다 한 자리로 모아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텐트, 천막이죠. 예? 천막. 우리가 캠프를 가든지 뭘 가든지 천막에서 살 때는 오래 살려고 그 천막에서 생활합니까? 잠시 살려고 합니까? 예? 잠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당시에 이방인들 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로 그 환란을 거쳐서 초막절 절기로 이끌어 간다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서 누리지 못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후손들은 에덴 동산 구경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리고자 하는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다 하고 천년 왕국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오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사야서 6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참 평안이 있는 이런 나라가 너희들에게 속히 온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초막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텐트에서 사는 날이라고 말. 그런데 이 텐트에서 사는 날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년 동안 인간들이 거기에 누리다가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참에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영원한 나라로 떠나간다.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시작. 그래서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부탁한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교회의 최대 소망이고 최대 희망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 자신을 정리해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조명해 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